오실 것 같아서 제가 옷이라도 좀 시원하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은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성경에 취급합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의 뜻은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 속에는 전부 다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영적인 사건도 같이 함축이 되어져 있고, 또 하나 그 의미 속에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대로 다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의 뜻은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져 있느냐면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두 개의 계곡으로 되어져 있는 언덕 위에 형성된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쪽의 계곡이 무슨 계곡이냐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고, 이쪽은 바로 기도론이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기도론 골짜기, 이쪽은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위치해져 있고, 그 예루살렘 성의 한편에 지어진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성전 위에 뭐가 세워져 있느냐면 황금동이라고 하는 이슬람 회교도들의 3대 성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3대 성지가 되겠죠. 메카, 메디나, 그리고 세 번째가 황금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성전,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그 현장에 지금 이슬람의 회교도 사원 황금동이라고 하는 건물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죠. 이 성전에서 이제 기도론 이 골짜기, 여기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론 시냇가라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이 기도론 골짜기 시냇가를 건너서 지나가면 첫 번째 만나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온 정열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바로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약간 올라가서 언덕같이 생긴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 만날 수 있는 동네가 이곳이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이 동네가 왜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은 변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달동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서로 얼개절개 살고 있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쪽방촌 같은 그런 장소. 그것이 바로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마을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바로 그 장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이곳이 슬픔의 집이 됐을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들이 격리 수용돼서 살고 있었던 동네가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이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음성 나환자 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병에 딱 걸리는 순간 가족과 그리고 살고 있었던 동네에서 격리해서 먼 곳으로 수용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 당시에 베다니가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이 동네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성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디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느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는 베다니라고 하는 이곳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 동네에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병들어서 죽었어요. 장례식까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세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베다니에서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면 나병 환자였던, 지금으로 말하면 문둥병이죠.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니예요.
세상적으로서는 눈물이 많고 아픔도 많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어떤 갑질에 철저하게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 동네에 주님이 가셔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그들에게 삶에 대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 현장이 베단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지금 식탁이 마련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거든요. 3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베단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뭘 해요? 식사를 하세요. 그 두 가지의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쏟아지면은 그 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면은 이 더위 속에서도 짜증 날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면은 내 삶의 자리 속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창 식사 중에 돌발 사태가 벌어지면, 그 돌발 사건의 주인공이 3절에 보시면 누구냐면 한 여자입니다. 한 여자가 뭔가를 가지고 나오는데, 가지고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무엇인가? 매우 값진 뭘 가지고 왔어요?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퍼펌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향수입니다. 향수를 지금 들고 왔는데 그냥 향수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향수, 고가의 향수를 지금 들고 왔는데, 그 향수 바로 어떤 향수냐면 순전한 나드다. 그 향수의 종류까지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지대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의 뿌리예요. 그 식물의 뿌리를 추출해서 그 뿌리를 통해서 만든 향수가 바로 나드라고 하는 이 향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히말라야 산맥,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나 네팔이나 그 지역에서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수입해서 들어온 수입 향수예요. 근데 향수가 어느 정도 값비싼 것이냐면, 여기 5절에 보시면 그 액수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액수예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에요. 그 연봉보다도 더 이상으로 팔 수 있는 고가의 향수. 그것을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의 발에다가 머리에다가 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향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남자들도 이제 향수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향수 가운데 가장 유명한 향수가 샤넬 넘버 5입니다. 상식을 위해서 이 정도는 남자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샤넬 넘버 5. 이것이 왜 유명하게 됐느냐면 이 마릴린 먼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이. 1954년도에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저녁에 무슨 옷을 입고 주무십니까? 별걸 다 물어봐.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나는 밤에 샤넬 넘버 5를 입고 잡니다. 대답도 참 추상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게 하나의 연유가 돼서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향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향수는 병으로 팔지 않습니다. 온수로 팔아요. 온수로 파는데 1온수가 바로 얼마냐면 38.35g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 1온수가 샤넬 넘버 5가 얼마냐면 13만 원입니다.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조금 비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고가의 향수가 있습니다. 그 향수가 바로 크레이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향수예요. 향수 이름 속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크레이브 크리스찬, 이들은 놀라셔도 괜찮아요. 그 여러분, 그 1온수에 얼마 가느냐면 2억 6천만 원.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몇 병을 만들었는가? 5병 만들었어요. 5병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3병이 팔리고, 사신 분 빨리 일어나 봐요. 3병이 팔리고 그 다음에 딱 지금 2병 남아 있습니다. 빨리 가서 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요. 이게 이 크레이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향수가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예요. 이 여인이 들고 온 이 향수는 이 크레이브 크리스찬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비싼 향수. 가장 비싼.
그러면 이 여인이 바로 누구일까?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여인의 이름을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인데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4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름은 같지만 사람은 달라요. 첫 번째 마리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어머니가 또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의 언니는 마르다, 그리고 동생은 나사로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 하여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여인 막달라. 아멘 할 때까지 막달라. 하나님의 은혜도 막 주고 하나님의 복도 막 주고 하나님의 능력도 막 주고. 근데 이런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김제대, 봉남대, 전라북도 김제군 봉남의 행촌이 4구 4번지. 그래서 출신지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이 소개되어져 있는 이 여인은 누구냐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그의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기대 이상의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행동이 바로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 부어드려요? 깬 거예요. 그 깼다고 하는 것은 여기 석고로 되어져 있는 주둥이가 얇은 항아리 형태거든요. 윗부분을 자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몇 방울 향수 뿌려주어도 참 감사한데, 교인 가운데 향수를 취급하는 분이 계셔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와, 세상에 향수 종류가 나 그렇게 많은 거 몰랐어요. 그 향수, 비싼 향수를 뚜껑을 여시더니 여기다가 조금 여기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나보고 냄새를 맡으래. 많이 좀 주지. 조금 여기다 찍은 다음에 목사님 냄새 맡아보세요 하는데, 이렇게 냄새 맡는 신용은 냈지만 미안해요, 저는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신용만 내고 좋네, 몇 방울 뿌려만 주어도 참 감사한데, 이건 갖다가 주둥이를 깨서 그냥 부어서 예수님의 지금 머리에다가 부어드립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뭘 닦느냐면 발을 닦아드려요. 여러분, 여인의 머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적어도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 관습이 있었어요. 그 관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인은 공공적인 장소에서 자기의 머리를 풀 수가 없어요. 그게 여인의 하나의 자존심이었고 여인의 어떤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의 전통을 완전히 깨고 자기의 머리털로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머리로,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저분한 장소잖아요. 냄새가 나는 그곳이잖아요. 그 발을 다른 곳으로 지금 닦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그 머리로 닦아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앉아서 가능해요? 무릎 꿇으면 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태도 중에, 자세 중에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발을 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 발 씻길 때 참 많이 씻겨드리죠? 표정을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씻기는 것 같아요. 남편 발을 씻겨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 자체도 쉽지가 않는데 지금 이 여인은 기대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갔다가 향유를 갖다가 부어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러면 여인이 왜 이런 기대 이상의 행동을 할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복음서 속에서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한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기 때문에 다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죠.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붙잡혀서 가게 되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골고다에 십자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이상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여인의 기대 이상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을까?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지금 반응이 4절에 기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뭘 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화를 냈다는 이야기는 다 지금 제자들끼리 서로 분을 내면서 속에서 말 그대로 뚜껑이 열린 거죠. 화를 내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지금 이 여자가 이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쓸데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5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유 300대로는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책망해요.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대 이상의 행동을 한 그 여자를 지금 코너로 몰아넣고 막 여기에 책망이라는 이야기는 영어로 리부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단어는요,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향하여 퍼붓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왜 제자들이 이 기대 이상의 이런 반응을 보일까? 지금 이 여자가 누구에게 그렇게 갖다가 부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으로서 주님 섬겼고 주님이 다른 사람의 존경과 사랑받는 거 제자들도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남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참 고맙다. 내가 못하는 거 당신이 해주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눈에다가 쌍심지를 키고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면서,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완전히 식탁 분위기를 왜 이렇게 엄청 완전히 험악한 분위기로 만들어 버렸냔 말이에요. 왜 이런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일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처럼 잘못된 소유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이 향수를 들고 왔습니다. 그 향수 생각해 보세요. 그 향수가 누구 거예요? 제자들 겁니까? 그 여인 겁니까? 여자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갖다가 붙든지 말든지 누구 권한이에요? 여자 권한이지. 왜? 여자 거니까. 갖다가 붙든지 말든지 그건 여자가 알아서 행동할 문제지.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이 사로잡혀 있느냐면 그 여자 거가 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묘한 소유의식입니다.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거예요. 아니 내 주머니에서 지금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제자들은 그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소유의식이 아니죠. 두 번째로, 왜 제자들이 이런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일까? 두 번째, 지금 계산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이것을 갖다가 부어드릴 때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이 여자는 이게요,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3천에서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 고가의 저게 액수를 이 여자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서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 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쏟아 갖다 부어주는데 이 제자들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 이상의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까요? 부모는 자식 앞에서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주면서도 행복해하는 게 부모예요. 또 자 보실까요?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효의 출발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뭔가를 해주면서 장부에다가 써놔. 엄마 나 오늘 설거지 했으니까 10,000원, 그 다음에 빨리 했으니까 9,990원.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부모는 자식 앞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갖다가 부어드려도 행복했고, 부어드려도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그 순수한 여인의 기대 이상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계산이 앞서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이 앞서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고 나중에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공급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교회의 일에 대한 순서입니다. 그냥 앉아서 계산만 해요. 한국소비자연맹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산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제시를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 한 명당 들어가는 액수가 2억 6,406만 4천 원. 아이 한 명당 들어가는 액수가. 근데 부모님들 그거 전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기대 이상의 반응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잘못된 소유의식, 두 번째는 잘못된 계산의식.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대 이상의 감동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6절 이하에 보시면 쉬운 번역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우리 쉬운 번역으로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번역서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너희는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지금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짓을 하느냐? 낭비, 다른 말하면 허비죠. 허비하느냐. 영어로 말하면 왜 웨이스트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웨이스트 하느냐 말이에요. 마치 쓰레기통에다 갖다 내 동댕이 쳐는 것처럼 그딴 짓을 왜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어떤 일을 했어요? 소중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낭비가 아니라 너무 귀한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똑같은 W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 단어 중에 worth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웨이스트 했다고 지금 열받쳐가지고 막 그러고 떠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worthy, 너무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가치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계속 보십니다. 계속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난은 국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언제라도 마음 내키면 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내게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는 기회 있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그 기회가 무슨 기회일까? 십자가잖아요. 그때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이 여인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 이 기회가 천년만년 끝까지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지금 살아서 같이 호흡하고 내가 손을 만질 수 있고, 이게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기회에 서로가 좋은 일을 하시라고. 뭐 아멘 안 하셔도 뭐라고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나면 가슴속에 늘 평생 한 맺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재정적으로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게요. 근데 재정 거기다가요,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만 더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게요. 거기다가 하나님 은사 조금만 더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게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여유 있게,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재능적으로도 여유 있게 부어줬는데,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응답 받을 때나 받지 않을 때나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구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로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로 가져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좀 주어졌을 때 그거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뺏기고 나니까, 뺏겼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다 거둘라고 나니까 아이고 세상에, 어휴 그때 잘할 거.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나한테 재정적인 여유 조금만 더 주시고, 시간적인 여유 조금만 더 주시고, 은사 조금만 더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떨어질 타임 아웃. 타임 아웃이었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시면은요, 거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Making most. 그러니까 만들어 가라 이 말이에요. most. 최상급으로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making most. 최대한으로 만들어 가라. 기회 놓친 다음에 내가 왜 그때 그랬나. 그러면서 그 나머지 구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나머지, 내 몸의 시작. 내 몸에 머리 기름을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에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 칭송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감동을 먹었을까? 세 가지 때문에. 첫째, 사랑 때문에 그래요. 부어드릴 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저 주님 사랑해서, 그저 주님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100% 헌신한 거예요. 조금 남겨주고 그걸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어드렸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전주에 가시면 예수병원이라고 있잖아요. 원래 그 병원 이름이 예수병원이 아닙니다. 프레스비테리안 하스피탈, 에서 장로병원이에요. 미국 장로교에서 원래 세운 병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한국말로 장로병원 하면 침례교나 감리교 교인들이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예수병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예수병원에 세워질 때 누가 세웠느냐면 잉골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볼티모어라고 하는 거기에 의과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까 그러다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으로 와서 1898년 11월 3일 조그마한 기와집 하나를 사서 거기서 진로소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병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28년 동안 전주와 김제 그쪽 지역으로 말 타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의 남편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교회 있잖아요. 무슨 교회지? 가장 오래된 교회, 서문교회. 그 남편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서문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 예수병원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헌신이 들어갔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온전한 헌신 때문에 주님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뭐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을 먹었는가? 그 여자가 부어드린 향수는 단순히 향수가 아니라 그 여자의 영혼과 심령 속에 있는 예수를 갖다 부어준 거예요. 사람이 비싼 향수 살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이브 크리스찬 2억 6천만 원짜리 사서 뿌리고 다닐 수 있죠. 여러분, 그런 향수 뿌리고 다니고 이렇게 나타나면 야, 감동이 옵니까? 아니면 열받습니까? 고가의 향수를 자신한테 뿌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감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참,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속에서 그런 것밖에는 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은 단순히 향수가 아니라 그 향수와 더불어서 그 영혼과 심령 속에 있는 예수를 갖다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 줄 알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이 여인은 뭘 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소중한 일을 했다,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월십이라고 하는, 월십, 예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배.
이 여인은 너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 무더위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감동.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감동입니다. 저한테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감동입니다. 감동.